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사람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의 지혜 영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식으로 듣지만 아멘 할 때 지혜 능력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부족한 거 있죠? 부족한 것 없다라고는 성경의 이 말씀은 믿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육 가운데 불어넣어서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육이 건강하려면 피가 필요해요. 피가 움직여야 육이 건강할 수 있고 피가 깨끗해야 육이 건강할 수 있어요. 때문에 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피를 만드는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육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혼은 지식을 원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영은 여러분이 이 영의 것을 얼마나 갈구하고 사모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의 것을 갈구하고 사모하면 영 자체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영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지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음식도 어디서 와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고 하는 지식으로 볼 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원하는 것들은 세분화되어지고 세분화된 것으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것, 이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경험하면서 축적이 되어지고 힘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건 못 먹겠어,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건강해, 이런 구분을 할 줄 알고 그것이 데이터가 되어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각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영에 해당하시나요? 이 말씀이 혼에 해당하시나요? 육에 해당하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이 모든 것에 해당하시나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1번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 2번 영에 해당된다. 3번 혼에 해당된다. 4번 육에 해당된다. 5번 짬뽕이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지금 나에게 적용될 때 몇 번에 적용되는 삶으로 살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 어디에 적용되어지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이 말씀이 이 육의 것, 여기에 적용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편한 것, 돈 있으면 되잖아요. 물질. 여기에 중심이 잡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혼이라는 것에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겠지만 결국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어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한 영, 내 영, 지혜를 추구하는 내 영,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어디에 적용을 했는지,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 왔던 것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이 영혼. 이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가 보면 내 영혼이라 했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러면 이 영혼이란 말을 한문에서 한글로 해석하면서 이게 짬뽕이 돼버렸는데 이건 소울이에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 혼이라는 것은 소울, 육이라는 것은 바디라고 되어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소울을, 내 지식을, 내 혼을 어떻게 이걸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지식이, 내 혼이 누구의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볼게요.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막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있다고 그러죠. 오늘 전대는 여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우리는 잘 알아요. 목자가 주는 게 많아요, 양이 주는 게 많아요. 예. 잘 알겠지만 양이 주는 게 많다 그러네. 예, 맞습니다. 양이 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목자는 양한테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예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이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 받는 것을 인도라고 그러고, 이 말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익숙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도 있지만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신명기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살기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간조한 땅이래. 물도 없고 건조한 땅이라는 겁니다. 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광대한 땅이라는 겁니다. 길이 어딘지 찾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전갈과 그 뱀의 특징은 소리 없이 와서 그 나를 독으로 물고 소리 없이 와서 나를 독침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내 생명이 그 강요에서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것만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상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육의 눈으로도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육의 눈으로 불 기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광야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50도 막 이렇게 가는 것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34도, 35도, 지금 원주가 엊그저께는 뭐 3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것보다 더 기온이 높은 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기둥에는, 밤에는 불기둥인데 광야는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4도, 3도, 2도, 1년에 몇 번은 영하 2도, 3도, 4도까지 떨어지는데 광야에서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추워서 죽는데요. 그 하룻밤 못 견뎌요? 하루 저녁 6, 7시간을 못 견뎌요? 뭐 모래를 파고 들어가든 땅을 파고 들어가든 뭐 어쨌든 생존 법칙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게 광야라는 겁니다. 네,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추운 가운데 불기둥으로 어느 정도 해소해 주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요.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불평해요? 불평 안 해요? 거기서 불평하잖아요. 만나주니까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디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 잡힌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살면서 물질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근데 편안하지 않다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쌓이니까 그 불평이 지식 속에 들어가고 지식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불평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난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광야 살면서 부족하고 추성이니까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 속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 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부족한 게 많았나요? 부족한 게 없었나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물어봐서 저는 대답할게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보니까 이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고 매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잡혀 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이게 좀 바뀌어지겠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도 설교한다니까 이게 좀 바뀌어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실 때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쇠뇌된 것 같은 지식에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동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바꾸세요. 여러분의 혼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부정적인 거, 불평, 불만, 원망 나오는 거, 그거는 부족하고는 아주 가깝잖아요. 부족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짜증내고 뭐 다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만족하면 왜 하겠어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은 나에게 뭘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따라하세요. 인도, 아멘.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도 인도하시고 하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광야에서 나오는 불평을 이기고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불평을 이기고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불기둥 그 추워서 불평이 생겨도 구름기둥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속에서 불평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늘을 덮어주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말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모든 영적인 세계는 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가 말씀하실 때 빛이 썰어 하시니까 빛이 썰던 것처럼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모든 게 막 같은 뭐들이 솟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 내가 지금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탁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것으로 이기고 싶고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고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이 길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불기둥 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그의 인도를 받고 결국에는 그의 고백 속에서 환경, 상황, 여건 모든 게 부족한데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혼이 잘됨같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신적인 것, 그리고 내가 혼적인 것,
그리고 내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잘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성경이 다 정리해주고 요한삼서 2절 계시록 내가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로, 나를 소생시키시는 그 길로 내가 들어가서 감사는 못 나을 망정 하나님의 불기둥 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있는 말이 되고, 그 말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줄게요. 모든 영적인 역사는 말의 역사입니다. 내가 환경, 상황, 여건, 조건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 당장 뭐가 후딱 바뀌어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를 붙들고 그를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자는 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 없는 삶의 순위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교에 다 나왔어요. 순위와 가치는 딴 것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순위요. 이게 1순위여야 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 shepherd.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게 1순위예요. 이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순위와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게 1순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이 1순위고, 여기서 내가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딴 거 없어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인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말이야. 이게 가치요.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되셔서 이 더운 여름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실 수 있는 간증들이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혼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콜워크, 동역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VIP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자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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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지식과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